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오늘 설교할 구절은 3장 17절입니다만은 17절 상반절입니다만은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약속된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담아두셨던 주님의 마음을 전수받고 아버지의 그 뜻을 좇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는 모두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몇 군데는 좀 미숙하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번역을 했다고 보고요. 특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인데 대체로 잘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이는 이라고 하는 번역은 대개 영어의 for 정도, 그러니까 아주 약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번역할 때에 대개 이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히라보 본문에서 보면은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됐는데 이거는 매우 강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뜻이 좀 잘 안 살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졌고 유익하다. 무엇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책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의 안에서 훈육하는 것을 위해서. 모두 유익한데,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나오는 17절이에요. 이렇게 하기에 유익하다. 그런데 그거 뭘 하기 위한 거냐 하면 하고 아주 강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유익하다 얘기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안에서 훈육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강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히라보의 알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제 히라보에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퍼펙트가 아니에요. 완벽한 이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이렇게 결점이 없는 완벽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충분히 준비된 뭐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아주 충분히 준비된 잘 갖춰진 그런 의미거든요. 완벽하다라는 말하고는 좀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말이죠. 성경은 제일 처음에 3장 15절에 의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거죠. 그죠?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화의 목적하고 아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성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구원과 또 하나는 성화예요. 성화는 다시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해지는 거. 이거예요. 이걸로 딱 집약이 되는 거예요.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15절서부터 이 시리즈가 시작된 것을 다시 한번 쭉 들어보면은 이제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명확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반복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꼭 그렇게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하나만 보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한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갖추어지게 한다. 그죠? 온전케 한다. 이거는 우리들이 조금 의아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갖추어지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엉성하고 불비한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디모데전서 6장에 쓰여졌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정절을 당부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호소를 합니다. 11절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람, 안트로포스투 데우라고 하는 건데 히라보로 이게 결국은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쉬 엘로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똑같이 번역을 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난 어떤 개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왜 이렇게 신약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어느 주일학교에서 성경의 마지막이 뭐지요? 그랬더니 시편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 보세요. 그러고 보여주는데 기드온에서 나온 신약 성서와 시편 이렇게 되는 거죠. 걔 성경은 그것만 갖고 다녀가지고 항상 신약 성경하고 마지막에 그 시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구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쓴 사람치고 구약에 무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 속에서 살던 사람에 의해서 신약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가 나오면은 이게 히라보에서 어떤 것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 그 동치어라 그러는데 같은 그 언어적 그 값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폭넓게 흩어져서 나와요. 이쉬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신약에서 썼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 이거죠. 그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묘사될 수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럴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럴 때 우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분류해졌어요.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경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쉬 엘로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역될 때 거룩한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경건에 있어서 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역의 면에 있어서는 이 이쉬 엘로임은 말하자면 강력한 하나님의 쓰심,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쉬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뭐 비질비질 울고 구석에서 쭈그러져서 그 삼류 소설에 나오는 휴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상황을 제압하고 이해되잖아요. 그 모세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난관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 상황을 제압하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적인 특성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복음만 해서 낳은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얼마나 귀하게 받는 거 알잖아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은 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경건에 있어서는 거룩의 사람이고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상황을 제압하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냐 얘기지. 아니 세상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러면 그 말이 되잖아요. 아직 다가오는 느낌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망가진 신자를 온전하게 하며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들이 아주 충격적인 교훈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얼마나 높은가. 그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어쩌면은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인격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막 나가는 인생을 살던 부모들 말고 아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러면 신앙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밖에 모르면서 일생을 산 거룩의 사람이에요. 그때 자라나는 자식을 보면서 그 신앙에 만족이 되겠네요. 얘야, 좀 더 은혜를 받아라. 좀 더 신중한 사람이 되어라. 좀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야, 그만하면 됐다. 너 여기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부모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이 정도 된다면 그것은 뭐 절대 놀랄 것이 아니라 해야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게 단순히 구원받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디모데를 두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6장 11절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가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디모데 너조차도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온전케 될 필요에 있으니 어떻게 했나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손 들어. 야, 실망이네. 하나도 없네. 여기 몇 사람 손을 들었네. 머리를 긁으려고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온전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마음도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되지 않았고 그리고 경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제 속에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뚜렷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지로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적인 권능도 갖추어지지 못한 우리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더 온전케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얻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는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뛰어나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권능을 소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우리들이 그 다음 전개를 해봅시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쳐지지 않는지는 제가 바르게 함을 설교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제 버릇까지 공개하면서 제가 안 고쳐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 점에서, 세 가지 점에서 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말하자면 태어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선 첫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불완전성이에요. 불완전성. 물론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창조될 때는 완전했지만 그러나 그 완전은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항상 깨트려질 수 있는 그런 완전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그냥 불완전한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우리의 그 내면의 세계에 깊은 부패성과 타락한 경향성들이 내재하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상황에 그 사람을 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잘못된 그 본성 때문에 이렇게 죄가 없었던 시대처럼 그렇게 똑바르게 아름답게 자랄 수 없는 그런 결함을 가진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결함을 가진 채 태어났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 아니에요? 등이 심각하게 굽은 그 물고기가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을 수정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등이 굽은 물고기가 사는 더러운 오염된 물이 아니라 아주 맑은 물, 전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급수에서 그거를 부화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 아주 예쁜 치어들이, 자그만 새끼 고기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자라나는 동안에 그들의 부모는 더러운 물을 먹고 중금속을 먹으면서 등이 이 할아버지 때부터 굽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몇 대를 거쳐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악한 조건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수 깨끗한 물에서 온도와 수온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이 아주 최적의 상황에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야 있지요. 아주 국민학교 학생이라도 알아맞힐 수 있는 대답이죠. 그 문제가, 왜냐하면 그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는 없지만은 내재하는 유전자의 문제가 벌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똑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돼요.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돼요. 자, 그럼 똑같은 걸 가지고 비유를 다시 듣게요. 엄마, 아빠로부터 정상적인 물고기가 태어났는데 물이 너무 더럽고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갔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맑은 물에서 사는데 거기서 새끼가 부화했어요. 근데 이거를 치어가 된 다음에 그 치어들을 떠다가 아주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게 태어날 때의 유전자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살아가는 환경이 이번에는 중금속과 아주 이 독한 물질로 오염된 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죽지는 않는데 살기는 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예.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이런 비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도 등이 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놀게 된 그 물도
아주 오염된 더러운 물 속에서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인간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도 또 하나의 원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원인하고도 밀접한데,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전에는 이 우리의 영혼 자체를 지배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지배를 해요. 그 악한 영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 불신자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속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과 친화적인 관계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 가지 면에서 모두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그 성장하면서 살아오는 그 과정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그건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을 정도죠. 그게 잘못된다. 반드시 잘못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믿으면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기 시작하면은 좀 낫지 않습니까? 낫죠.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낫죠. 그러니까 50, 60이 되도록 거의 예수를 안 믿고 자신의 육신의 안목에 좋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이 한 5, 60 돼가지고 겨우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어려서부터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시로 살면서 성장한 사람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 성화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그리고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런 시대에는 그렇게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닮은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채 한 10년 후에라도 인생을 하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기 드문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조금 변하는 거죠. 조금 뭐 술도 좀 끊고 담배도 끊고 못 끊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나오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사업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 50년, 40년, 50년, 60년 동안의 몸에 배인 그 삶을 웬만한 은혜 아니고는 결별할 수 없다고.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는 결별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바탕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격렬한 체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려서부터 살아온 사람들은 너무 축복된 사람들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은혜 받으면 애가 너무 빨리 종교적이 된대. 그거는 김용옥 씨나 하는 얘기라고. 그건 김용옥 씨가 하는 얘기야. 그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좀 출처를 알고 인용을 해야지. 그래서 종교적이 안 되면 뭘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뭘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독교 신앙 교육은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사물을 아직 판단할 수 없을 그때에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때의 신앙을 아주 확실하게 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를 봐요. 영적인 인물로서 한 시대를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이 10대 중반 혹은 10대 후반, 늦어도 20대 초반에 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예수를 만나고 무슨 큰 일을 한 사람들 물론 없지는 않겠죠. 흔하지 않은. 보세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20대 초반이었죠. 칼빈도 20대 초반 약간 요쪽 뒤에로 갔을 때 24, 25 아마 그 정도 기억이 돼요. 예? 그리고 또 누구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도 16살인가 아주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17살부터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아주 더 분명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 심겨지면 그 아주 분명하다고. 나라가 썩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젊은 그 청년들 대학생들은 막 그 길거리로 막 튀어나가잖아요. 그리고 막 분신자살하고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데모하고 독재정치 물러가라 그러던 사람도 이제 나이 좀 먹어가지고 자기 사업이나 하고 있고 직장생활 하고 있고 그러면은 데모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식 생각나고 마누라 생각나서 못한다고. 젊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고 그리고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신앙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아.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면은 일단 이제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파멸되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충분한데 주님이 오셔서 처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원리를 심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늘상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 이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풍부하게 살아계셔서 생명이 풍부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말하자면은 내 안에 여전히 부패성들이 남아있어도 그것을 누르면서 훌륭하게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내 자신에 가지고 있는 이 내재 하는 부패성, 그리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패한 경향성,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은혜의 세계가 그냥 잘못되려고 잘못되려고 하려치면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요? 생각이 많아지다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나쁜 것들이 그렇게 고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벌써 마음속에 막 생각이 일어날 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참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워할까? 예배 드릴 때도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만나서 한번 골목에서 줘박은 것도 아닌데 누가 돌아다니면서 저 자식 나쁜 자식이라고 욕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이게 사회의 도덕적인 통념으로 볼 때는 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근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예민해져서 이런 생각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압니다. 근데 나는 자꾸 미워하고 싶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가책이고 기도하면 가책이 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는 가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회개하죠. 회개하죠. 또 설령
그런 생각이 계속됐다가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은혜를 거의 다 털어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굉장히 미워했어. 그래서 한판 붙었어요. 진짜 그럴 거야. 교회 안에서 한판 붙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한 번은 제가 있던 교회인데 아저씨 둘이서 멱살을 잡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막 따귀를 때리면서 싸워. 뭔가 했더니 한 사람은 강도사고 한 사람은 그 교회 버스 운전기사야. 그 둘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야. 네가 기사면 다야. 그러니까 이 사람 네가 강도면 다야. 그리고 둘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리고 싸웠다고 칩시다. 그것도 많이, 안수 집사하고 또 전도사하고 싸우는 것도 보고, 많이 봤어요. 골고루.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게 근데 그것도 생각이 계속 저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계속 있었으니까 싸우지, 평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우겠어요? 근데 계속 미워하다가, 그저, 억누르지를 못했는데, 펑 터져가지고, 자식 그러고 말이에요. 막 때리고, 여기서 피가 쏟아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그냥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이렇게 싸울 때는 분에 못 이겨서 싸웠어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걸 계기로 깡패에 들어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내 달란트는 깡패다. 그리고 그거 들어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능하다 얘기예요. 깡패로 되는 사람은 무슨 깡패가 타고나는 게 아니고 도둑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자기는 아무 재주도 없는데 싸워보니까는 이게 잘 나가더라 이제. 이게 달란트구나. 그리고 이거 가지고 몇 번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괜히 지나가는 사람 보면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없다고. 너 뻗쳐가지고 한번 이 사람이 그러면서 주먹을 날렸다고 할지라도 저녁 때는 교회 와서 대성통곡한다고. 하나님, 강도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 패라고 강도사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강론하라고 강도사를 만들어줬는데 강도같이 사람을 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한번 울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깊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고착이 안 되는 거예요. 고착이 안 된다 이래요. 고착이 안 된다 이래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들어보세요. 그것도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런 거지. 사람이 은혜를 딱 접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돼야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음성도 들리지 그냥 아예 기도 자체가 안 되고 아예 기도 자체를 잊어버리면서 산 지가 여러 해 지났는데 그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망가진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반복적으로 악한 생각을 해도 가책을 별로 못 느껴요. 그걸 행동으로 계속 옮겨서 습관이 되는데도 후회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적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 죄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습관화되어서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말하자면 자신의 존재의 특징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망가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그나마 좋은 환경 속에서
아주 주위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랄 경우에는 좀 덜 망가지고, 그리고 집안도 이 집안에 흐르는 이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성품이라 그럴까, 이게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성품도 망한 데다가 환경도 아주 고통스러워서 막 거기서 아주 갈등과 고통 속에서 자란 사람은 완전히 확 굽어버리는 거죠. 확 굽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자기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뭐 무엇이라도 하고 싶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기여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바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세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망가진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살기 때문에, 부딪힌 그 사람들이 또 망가진 자식들을 낳고 그들이 망가진 자식들끼리 또 결혼을 해서 또 망가진 사람들끼리 낳고 그 망가진 사람들이 다시 부딪히면서 이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죄가 몰고 온 참혹상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제쳐놓고 그 믿는 우리들은 어떠냐, 그죠? 믿는 우리들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살면은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더 망가지질 않아요. 더 망가지질 않는다고. 아까 같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더 망가지질 않는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면 이제 서서히 옛날에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망가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안 망가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또 한쪽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이 되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습관이 이렇게 잘못해서 배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고쳐지는 거죠. 어렸을 때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시립 도서관인가 그랬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난 고등학생이고 앞에 있는 학생은 중학생이었는데, 와,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귀에다가 이 카세트를 꽂고, 그게 얼마나 큰지 옆에 사람이 다 들리는데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 왼손으로 볼펜을 돌리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야, 난 너 때문에 도저히 공부 못하겠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동감이다. 꼭 그래야 되냐? 좀 그러지 좀 마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30분 지나서 또 나중에 책상까지 달달달달달달.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이 나중에 쉬는 시간에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 형이 한번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 너 왜 자꾸 하냐? 그랬더니 자기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는 버릇이 그렇게 들어서 특히 수학 공부할 때는 쾅쾅 울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다리를 덜덜 떨고 볼펜을 돌려야지만 이게 수학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 애를 딱 못하게 하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그래도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 비슷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볼펜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덜덜 떨지 못해도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든지 하여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살면은 고쳐져 가는데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은 그 망가지는 정도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을 때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응?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좋은 신자 되고 싶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가 노는 물이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신자가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침이 거의 없는 물에서 놀았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진실한 신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사무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며칠 있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몇 달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식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경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식고 그죠?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다 식고 하는 게 우리들의 경험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식도 부족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좋은 신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어느 순간에 식어지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을 잘못 알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아주 굉장히 다른 방면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TV에서 나온 그 할렐루야 기도원 사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전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긴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거듭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만 그가 접하는 가르침들이 아주 기독교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가르침에 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쭉 돼간 거예요. 제가 어느 신학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단에 속한 학생이 그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는 이단에 속한 신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들으면 몰랐죠. 근데 저녁을 꼭 한번 사고 싶다 그래서 괜찮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꼭 사고 싶대 그래서 그러면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저녁을 먹는데 한참 맛있게 반쯤 먹었는데 자기가 사실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명백하게 이단에 속한 격파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내가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많은 인상을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도 소개해주고 쭉 설명을 해주니까 아주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리고 깊이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이 문제야. 그래도 거기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런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자기 보고 자기네 그 이단 그 신학교에 와서 좀 강의를 해달래. 강사를 많이 줄 테니까. 내가 됐다 그러고 안 갔죠. 근데 그런 거예요. 일단 그런 것들이 잘못 들어와서 확 굽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단숨에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만 몸에 배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일 수 있죠. 그리고 잘못된 경향성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망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망가진 상태가 절망적이고 거듭난 후에도 은혜 안에서 살 때는 괜찮은데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할 때는 계속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망가져간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은혜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들이 거룩해져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망가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망가져 간다. 망가져 간다. 틀림없어요. 우리들이 몇 해에 걸쳐서 사경회를 하면서 5번 정도인가를 제가 다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패역 말이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전을 보고 싶으면은 그 호세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앉아 1, 2, 3, 4, 5까지 모두 들으세요. 특히 그 중에서 4를 좀 들으세요. 4하고 5.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시리즈를 듣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패역, 마슈브라고 하는 그 패역도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패역된 생활이 깊이 몸에 배어서 이제는 어떤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말하자면 이렇게 노예가 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거죠. 그거를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물밀듯 밀려오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패역들이 빠져나가는데, 고쳐지는데, 고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우리들이 단지 은혜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망가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고쳐져 가고 있는 중이든지 아니면 망가져 가고 있는 중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살아오면서 어느 한순간에 확 하고 쏟아지는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름을 굳이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들이 좋은 책인데 깊이 면에서는 좀 그래요. 이번에 인터넷에도 누가 들어왔던데 굉장히 널리 팔린 책인데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셨어요. 뭐냐면 청교도들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흔히 보는 리졸루션,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사람들의 결심문, 그 다음에 매일매일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자기를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 노예와 방불한 생활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면 우리들이 실제로 그렇게 청교도들이 엄격한 생활의 규칙 속에서 살아갈 때 진짜 그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냐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우리의 경험을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해져요. 예? 보세요.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할 때에는 삶에 대한 생각이 아주 단순하고 말하자면 나이브예요. 뭐랄까 좀 유치하다 그럴까? 그냥 철이 없어요. 삶에 대한 생각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보면은 에드워드가 그런 고백을 하나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온전한 성도가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그건 어떤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한 어떤 갈망이나 명예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심지어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어떤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을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날 때에는 최근에도 발견한 사실인데 이렇게 공포가 느껴지거나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 앞에 요절나지 그래서 눈물 흘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오늘 요번에 우리 열린신문에 보면은 어느 자매님이 간증 쓰셨잖아요. 그죠?
전에는 율법으로 시부모님을 섬겼는데 변화를 바꿔보니까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비밀을 알았다. 아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안 읽었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그런 적은 없는데 항상 한 가지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슬프고 눈물이 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즉시 들어오는 생각이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베풀어 주셨는데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교회도 잘 다녀야지. 내가 잘 다니나? 주의 일에 충성해야지. 내가 오늘도 충성했나? 기도 많이 해야지. 내가 오늘 기도했나? 친구들을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했나? 이게 멍해냐고요. 이게 노예의 삶이냐고요. 절대 그거네. 그 속을 그런 삶을 오히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즐겨.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오늘 왜 이래? 그렇지 않아? 그 양반은 상당히 잘못 본 거죠. 물론 이런 거를 살아라 하고 살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것도 안 살면 인간도 아니다 그럴 경우는 그건 노예지.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온전하게 살아요. 저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저는 무슨 그 시절에 20몇 살에 변화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뭐 조나단 해도다가 누군지 무슨 뭐가 누군지 내가 알긴 뭘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를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책이 되게끔 만드는 성경 구절을 써서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부엌에, 찬장에, 그 다음에 책꽂이에, 심지어 화장실에 다 붙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지키기 힘든 경건 생활과 싸우면서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기도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했는가, 성경은 만족스럽게 읽었는가, 그리고 내가 깊이 죄 지은 일은 없는가. 이건 내 자신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런 노트를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꼈다고요. 그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신학을 하고 보니까 내가 원조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하던 사람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은 전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래. 누구도 그런 식의 삶을 예속되는 것 같은 노예적인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은 없다 이거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금욕주의자지. 고행주의자고. 그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라 이거지. 내가 그렇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대로 못 살았다 그럴 때 나를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못 살았을 때에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잘 살았을 경우에는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돼요. 그거를 가지고 무슨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살았으니까 너 한번 볼래? 이런 노트대로 살 수 있어? 그럴 사람 없다고. 만약에 있다면 그건 바리새인이지. 그러니까는 그분은 뭔가 이렇게 아주 중대하게 잘못된 시각에서 그것도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보라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보라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보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더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면서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그래서 한두 번에 통곡하는 눈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계기는 마련될 수 있겠죠. 근데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느 계기가 있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복음의 이치를 알고 그리고 이제 시각이 딱 잡혀서 이제 이건 잘못된 신앙이고 이거는 깊이가 없고 이건 잘못된 신앙 이건 올바른 길이고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 겨우 길일 뿐이에요. 그 겨우 길일 뿐이고 그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서서히 말하자면은 자신의 분신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자신의 패역들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게 굽어 있는 모습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에 주님을 믿지 않을 때에 굳어졌던 그 잘못된 인격들 여기서는 주로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잘못된 사고 죄악된 습성 이런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즘이야 목욕탕 집집마다 다 있고 웬만큼 사는 새가 됐지만 옛날에 한번 섣달 금음날 목욕탕 10,000원이잖아요. 요즘 명절 맞아서 이제 때를 벗기는 거죠. 가면은 그냥 새카맣게 반들반들한 그 동네 가난한 동네 애들이 그 목욕탕에 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피부가 벌써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먹구름이 온몸에 이렇게 지나요. 그게 그러고 있을 때는 그 몸과 때가 혼연일체가 돼 있어요. 신토불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을 이제 엄마는 못 들어오지. 아빠가 탕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아빠가 못 나가게 하죠. 얼마 주고 들어왔는데 벌써 나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뿔쳐. 그러고 나서 한 20분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때가 퉁퉁 불어가지고 아까는 이게 그 때와 몸이 혼연일체가 돼 있었는데 이제 그 표피에서 불어가지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수건을 말아가지고 때 수건하고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쫙 잡아 당기면은 국수같이 그냥 싹 밀려가지고 막 떨어져요. 근데 어렸을 때도 하여튼 제일 싫은 게 그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주 지금은 좋아요. 그것도 이제 역사가 말해주는 거죠. 근데 싫어요. 그래서 목욕만 보내면은 갔다만 오면은 할머니가 이제 보내거든요. 갔다만 오면은 제일 먼저 야단치시는 게 왜 이렇게 빨리 왔냐. 2시간도 안 되는데 벌써 왔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를 걷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 혼연일체가 되어 있던 놈을 그걸 푹 불고서 다 벗겨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덤벙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비누만 찍찍하고 나오니까 이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오면서 이게 말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목욕하러 갈 때보다도 상태가 더 안 좋아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단을 맞곤 했는데 몸에 붙은 때도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담궈야지만 이게 혼연일치가 됐던 게 벗겨져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의 어떤 그 악한 경향성 이거는 생리적이기도 하거니와 또 외부로부터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랫동안의 사고와 반복되는 행동 인격 속에서 계속해서 굳어져 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밝은 생각을 갖고 판단과 이런 것들이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은혜 안에서 사느냐 이거예요. 은혜. 예? 은혜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죠? 은혜가 성경에서는 2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하나는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또 은혜는 뭐냐면 신자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따뜻한 사랑과 영적인 감각이에요. 감각이라고.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그리고 하여튼 놀 때는 그렇게 신나는데 성경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 산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 안에 계속 역사해요.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뜻한 친교와 은혜의 교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깨트려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쁨이 샘솟고 하는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지만 오래 지속되어야지만 망가진 우리 자신들이 고쳐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간다 얘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망가지질 않는다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너무나 오랜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거의 맛보지 못한 아주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영적인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돌멩이와 같고 얼음장과 같은 내 마음에 이런 놀라운 느낌 그리고 은혜의 경험들이 생겨났으니까 나는 이제 완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겨우 때 불리는 거예요, 이제. 때 불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때 불리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산 세월의 길이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몇 주간 한두 달, 몇 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예전에 못 느끼던 걸 느낀다고 해서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냐고.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60년대, 70년대 한창 많이 그랬죠. 무허가 신학교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난립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왜 이렇게 깡패 이러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가 아주 놀랍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성급하게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살인범 하나가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 선고 무기징역인가 받았어요. 무기징역인가 받았는데 일본까지 도망을 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모범수가 돼가지고 감옥 속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 주간지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꽤 알려진 그 글 쓰는 어느 여류 작가가 그분의 일대기를 소설로 냈다고요. 그 후의 일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나 개인적으로도 이제 몇 번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한 2번 만나면서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또 경력이 또 있고 하니까 굉장해요. 그 깡패의 오야붕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애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 만났는데 그리고 신학교에 다녔어요. 그게 그 사람이라 그러면 다 알았죠. 별명이 딱불이었는데 눈이 막 이러지.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막 어디서 고함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기숙사 쪽에서 나는 소리야. 그러더니 막 의자가 날아다니고 막 와장창 다 깨지고 학교 직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디 숨었는지 없어. 가만히 보니까 그 딱불이 그 사람 소리 지르는 소리예요. 막
집어던지고 막 유리창이 깨지고 막. 근데 그것까지는 신학생이 화가 엄청 났나 보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뭔가 그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놈의 신학교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기숙사비 몇 달 못 냈다고 나가라 그래? 그러면서 다 때려부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신학교도 지들이 돈 내야지만 밥도 해주고 불도 떼주는데 기숙사비를 몇 달 못 냈으니까 아마 뭐 싫은 소리를 했나 보죠. 다 때려부수는 거야. 그것까지 이해가 가요. 아 근데 하나가 이해 안 가는데 퓨 하고 날라오는데 진로 소지병이 날라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계단에서 기어 올라오는데 완전히 술에 만취해서. 그게 뭐예요? 그분이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전도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진짜 가슴이 뭉클해요. 그 추록돼가지고 그냥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의 사랑에 미쳐가지고 그 강원도 쪽에 밟으면 눈이 이 무릎팍까지 빠지는 데를 혼자 헐떡거리면서 걸어가가지고 주일이면은 몇 군데씩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의 복음 전하고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예수의 사랑 전하고. 그게 거짓이었냐면 거짓 아니에요. 진실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옛날에 그 사람이 술 먹고 알코올 중독 되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그렇게 포악한 범죄를 하면서 살던 사람이 아니었으면 기숙사비 안 냈으니까 너 나가라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에도 무슨 놈의 신학교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랬다고 하더라도 혼자 집에 가서 베개 뒤집어 쓰고 열받았지 그렇게 난리 안 친다고. 그게 다 하든 가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겨진 것 없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가? 아니죠. 더 은혜 속에서 살면 은혜 속에서 살면 그게 이제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자기도 죽고 그게 다 빠져나가면서 자기도 죽고 그런 혈기도 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화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네? 성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망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예전에 망가졌던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고쳐나가는가? 그게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안에서 훈육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뭐 어떤 이렇게 벼락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피노키오 새 사람 되듯이 뭐 그렇게 되리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건 없어. 그런 종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간증이 있으면은 대부분이 뻥튀기인 거예요. 대부분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이 교훈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거하고 너무 틀려요.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이군요. 깨달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책망을 하시고 넌 그렇게 사니 잘못됐다. 양심의 가책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 사랑을 욕보인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게 만들어요. 강력하게 책망해서 그의 마음에 양심의 뜨거운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구나.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냥을 달라고 자꾸 그러다가 한 번 성냥 불에 데워본 다음부터는 성냥을 줘도 안 받겠다고 도망가고 울듯이 그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감화를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 그 길인데 지속적인 감화를 통해서 그것이 곧게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참되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돼요. 아이고, 어느 시절에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아서 수십 년 묵은 그 망가진 사람이 고쳐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안에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빚으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 사람이 되어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함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많이 닫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거를 활짝 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마음껏 빚게 내버려 두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만 하면 얼마나 빨리 사람이 변해가는지 놀랍게 변해가요. 놀랍게 변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단 한 번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뒤집어지면서 수십 년 동안 먹었던 술을 끊는 사람도 봤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그 보세요. 에스라의 부흥회를 보세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서 사람들이 말이지 깊이 감화를 받아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막 울고, 그리고 돌아간 후에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미 아이들까지 낳아서 가족관계가 형성됐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이 감화와 이 영혼에 미치는 이 작용이 얼마나 강력한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강력한 그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경험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빠르게 변화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거룩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어요. 무슨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산신령처럼 뭐 이렇게 하다가 무슨 뭐 뿅 해가지고 무슨 갑자기 뭐 그냥 완전히 이상한 사람, 그런 거 없다 해야죠. 그런 식의 성화는 성경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감동과 감화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네 가지 작용을 통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가진 옛사람 잘못된 것들이 쫙 고쳐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꼭 닮은 하나님과의 거룩의 친교 속에서 살고 한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이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함을 받는 이런 다이나믹한 이 생활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진전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감동과 감화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함을 받는 이러한 작용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급속하게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옛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죽었던 옛 본성들, 기질들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망가져가는 경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이런 은혜 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단한 자기 깨어짐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러한 어떤 변화들 어떻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이 다음 주에 마침 사경이네, 그죠? 심각하게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약도 없는 환경과의 싸움,
소용없어요.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미각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감화를 받으면서 때로는 책망, 때로는 교훈, 때로는 바르게 함, 때로는 의로 훈육함 이런 것들을 받는 작용들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용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쓸모없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언젠가는 허울밖에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면 짐승 같은 마각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신령한 삶을 계속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로운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망가진 본성도 고쳐질 수 없고 새롭게 고쳐진 본성도 다시 망가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소생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미각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했던 그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고쳐져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고쳐져 온전한 사람 되고 싶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